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강해를 하던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1장 마지막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1장인데 지금 8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장까지 하려면 꽤 오래 걸리겠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강해되어지는 동안에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뭐죠? 불신이죠. 말 그대로 의심은 영어로 doubt, 의심하는 것이라면 불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non-believing,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의심과 불신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 의심은 무엇이냐? 믿음과 불신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데 이 의심을 어떻게 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이 의심이 주님과 멀어지게 해서 불신으로 가게 만드는 촉매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의심을 무엇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에 방에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연탄과 같은 겁니다. 큰 집에 방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연탄 한 장이 있으면 이 연탄이 잘 활용만 되면 하루 저녁 5식구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만드는 뜨겁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반면에 자칫 잘못 이 연탄이 불을 제대로 못 피우면 독이 나와서 연탄가스로 그 방 안에 자고 있던 사람이 다 죽기도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에 자취 생활을 하다가 저희 누님들하고 저하고 연탄가스 마셔서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탄 한 장은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독이 나와서 죽이기도 하는,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집안에 꼭 필요한 그 무엇이듯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없이 뜨거운 대로 이끌어주기도 하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아주 냉랭하게 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마는 또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다르겠죠.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저마다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자기가 괴롭지 않고 고민되지 않고 믿음도 은사라서 그냥 처음부터 뜨거워지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나는 읽으면 그대로 다 믿어지고, 당신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의심 없이 예수를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를 믿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하나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대로 믿어지기보다 이게 사실인가 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하게 되고, 다른 보조 자료들을 찾아서 검증도 해보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요거 궁금증을 누구한테 물어봤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그냥 이렇게 속에 담아두고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조건 믿고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말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믿음 좋은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일 때는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아무 의심 없이 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가까이 가서 그분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어 보면 많은 의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믿는 사람이 최고 믿음 좋다고 박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또 마냥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있어요. 조시 맥도웰이라든지 레비 제크라이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웃스탠딩한 어팔로제틱 우리 크리스찬 변증가 중에 어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로서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들을 주는 분입니다. C.S. 루이스처럼. 그런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의 제목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분 책이 회의하는 용기,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는 용기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God in the Dark입니다.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하나의 양상으로 분류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이분은 의심은 믿음 쪽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의 대상도 없기 때문에 의심조차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의심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상을 찾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스키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의심이란 잘만 사용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을 불경시 여겼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게 만들어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연탄 한 장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경험인 겁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백인입니다. 그리고는 선교지에서 자라다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속에서 성경만 펴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많은 고뇌를 합니다.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모든 질문을 쏟아냅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다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변증으로 가르쳐 주면서 큰 감화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너무 가까워서 셰퍼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받은 많은 회의와 질문과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체득되어진 여러 가지 지식으로 지금 수많은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저도 뭐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신학교 시절 젊은 시절에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책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수시로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었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 파묻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 결과로 만약에 굳이 결과를 찾는다면 제가 그래도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평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는 쉽다라는 거죠. 우리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평을 받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저에 대한 제가 겪었던 많은 질문들을 제가 직접 질문해 봤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의 믿음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보여주는 반응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다른 신앙 스타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차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될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근데 바돌로메는 바돌로메로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 집 아들 이 뜻이고요. 그의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일 수가 있고, 그건 예수님이 붙여준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이름을 별명 또는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그는 바돌로메로 불렸던,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동일 인물입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보여준 반응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보여준 반응은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빌립 쪽에 가까운 스타일인지 나다나엘 쪽에 가까운 스타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신앙을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이 지나가고 있는데 빌립 앞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43절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빌립이 고민하거나 잠시만요 하고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생각이 복잡한 표정을 보여준다거나 뭐 다른 데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화끈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빌립이 그 어디에도 소 키울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밭을 사두었는데, 자식 대학까지는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먼저 돌봐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가스불에 국 올려놓고 왔는데, 뭐 생각이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빌립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확실하게 신앙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중에 빌립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고 빌립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특히 12 제자라고 해서 12 제자 모두 이런 반응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예 주님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의심도 하고 따져도 보고 연구도 하고 계산도 하고 그제서야 맞겠다 싶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겨우겨우 한 발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오늘날 교회 안에 나다나엘 같은 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데도 적게 보이느냐면 숨기고 살아서 그래요. 남들에게 오해받을까 봐. 빌립 같은 믿음만 박수받는 교회에서
나다나엘 같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스타일은 다 다르다니까요. 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목자 훈련, 예비 목자 훈련을 해서 지난주에 우리 10가정이 이렇게 20분이 목자 임직식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독후감 책도 몇 권 읽어야 되니까 독후감도 매주 써내야 되고 설교 요약도 매주 해야 되고 숙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첫 주부터 들어오는 독후감을 쭉 읽어보면 첫 시간부터 아예 목자 목녀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훈련 받기도 전에 내가 이 훈련을 마쳐서 목자가 될 때는, 이 훈련을 마치고 목녀가 될 때는 하고 훈련이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가 된 강한 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13주, 14주까지 가는데도 마음속에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또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고민이 그대로 독후감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다 마칠 때에 목자 목녀가 되겠느냐, 이렇게 훈련 받고 난 뒤에 헌신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분도 예외 없이 되겠다는데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마음의 고민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마지막에 제가 그 한 분 중에 간증을 나누자면 저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지만 다른 분들은 목자 목녀가 되겠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그 믿음이 부럽기도 하지만, 제가 목사님 그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강한 용사는 아닐지라도 목사님이 만약 필요해서 저라도 필요하다면 강한 일선에 나가는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학도 호국단 병사라도 자원병이라도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지난주에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분 누구보다 잘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같이 하는 분도 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목장을 생각해보고 내 재능도 생각해보고 교회 환경도 생각해보다가 어렵게 한 발 가도 맡겨져서 사명 감당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을 교회에 내놓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방법도 다르시고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달라도 결국에 그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적극적인 반면에 나다나엘 같은 성격은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빌립처럼 단숨에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꾸 생각을 해보고 돌아보고 하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은 자기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너도 가자 그러면은 그래 하고 따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정황이 44절 45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둘이 아마 절친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다려왔지 않냐,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빨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빌립은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도 자기처럼 그래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나다나엘 스타일은 다르다니까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주 예의 그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선한 거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표현법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갑자기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툭 하고 적극적으로 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을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늘 공부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구약과 선지자의 기록에서는 그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모를까 이스라엘이면 모를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자기가 연구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니까 연구의 결과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연구했고 이스라엘과 나사렛이 차지하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적 상관성을 연구했을 것이고 나사렛 사람의 특징으로 봐서는 메시아가 나올 리가 만무하고 등등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것에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친구가 지금 하면서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가 의문을 가지고 궁금했던 것은 당연하게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No way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같이 연구해 놓고도 믿음이 워낙 빌립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주저주저하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와봐, 이런 스타일입니다. 46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선한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둘의 성격이 딱 나누어지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누어진다니까요. 근데 누구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빌립 믿음이 좋아 보이고 빌립 믿음이 더 좋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다 차이가 나도요, 아주 결과를 한번 볼까요? 둘 다 머뭇머뭇거리고 조심스럽게 따라간 나다나엘도 화끈하게 따라간 빌립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시작의 화끈함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도,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빌립 스타일이 나다나엘 스타일을 책망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저분은 저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 저분은 저런 스타일을 가지고 믿음에 한 발 한 발 나가구나 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면 교회에는 갈등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다 다르게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누가 믿음이 더 좋다라는 것은 우리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타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중소도시에서 어느 정도 한 100여 명 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의견이 둘로 딱 나뉘더랍니다. 한쪽은 빌립파, 한쪽은 나다나엘파입니다. 한쪽은 목사님 무조건 시작합시다, 그러면 건축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하는 데 있어서 화끈하게 이렇게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신중하자, 차근차근 하자, 서둘지 말자, 이 신중형으로 나다나엘 성격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건축위원장 장로님은 전형적인 나다나엘 스타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건축을 하려니까. 목사님에게 계속 와서 믿음으로 해도 되는데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적정 규모인지, 어느 정도 재정으로 지어야 할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짓는 건지, 다운 페이먼은 지금 있는데 어떻게 모아야 될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 하나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러면 빌립 형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빨리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안 하고 있냐, 막 교회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진행이 서서히 돼서 블루프린트가 나오고 교회에서 이제 다운페이먼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헌금 캠페인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놀란 겁니다. 건축하자,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분들은 헌금을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자고만 얘기하고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신중론을 펼치던 그 장로님은 혼다 시빅을 타고 다니시는데, 혼다 시빅 알죠? 근데 캐시로 120만 불을 내어놓더랍니다. 전 재산을 내어놓은 거예요. 전 재산을 내어놓아가지고 불가능한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막 하자 그런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한다고 나쁜 믿음도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이 결과에 가니까 딱 밝혀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 믿음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가봐야 아는 거죠. 빌립이 박수 받는 것 같아도 나다나엘이 칭찬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다나엘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비관론 쪽으로 가면은 빌립보다 못한 칭찬 받을 것이고, 제가 지금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낫다라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빌립 형도 쓰시고 나다나엘 형도 쓰시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누가 잘났다고 그렇게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쓰시는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빌립 형이 큰 소리 치지만, 나다나엘 형들이 기죽어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를 더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빌립이 즉시 왔다고 빌립 칭찬하고, 머뭇거리다가 왔다고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빌립처럼 와도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하고 머뭇거리다가 와도 둘 다 주님은 반겨주시잖아요. 책망하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진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법이 달랐고,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달랐던 것 뿐이지만, 주님은 그 중심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주님은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들은 나다나엘의 머뭇머뭇거리는 걸 봤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순결함을 보아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순수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빌립도 칭찬해 주시고 나다나엘도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시자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들은 전부 자기 보고 Don't think too much, 너무 생각 좀 하지 마라, 복잡하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막 그러면서 자기 모습만 보고 자꾸 혀를 찾는데, 자기 살아생전 자기 마음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똑바로 봐준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자기의 심중을 알아주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뜻이 아니라 이 당시 문화권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 당시의 이디엄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토라를 연구하고 성경을 읽던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골 동네 앞에 느티나무가 있으면 느티나무 밑에서 여름날 선비들이 나가서 사서삼경을 외고 동네 서당 훈장이 나가서 애들 불러놓고 천자문 가르치던 데가 느티나무 밑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가옥 문화에서 좁은 집에서 사람들이 토라를 읽고 어두운 데서 하지 못하니까 동네 앞에 약 길이 4m 정도 되는 큰 이 무화과 나무들이 동네마다 있었고, 글을 읽고 회당까지 가지 않고 토라를 읽는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풀어서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모세의 글도 읽고 선지자의 글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내가 봤다 이거예요. 네 마음에 메시아가 왔다고 그랬을 때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진짜 기다리던 그 마음을 내가 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진심을 보셨던 거죠.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메시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남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보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듣고 야, 이제 마음껏 의심하자, 마음껏 따지자, 근데 마음껏 내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묻고 잘 따지고 깐깐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그게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주님이 그 마음을 칭찬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도 잘 쓰면 방이 뜨거워지고 못 쓰면 가스가 돼서 독이 되듯이 이 의심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의심이 여러분을 견고한 믿음으로 데려가는 방향이 믿음을 향한 의심이 있고 불신을 향한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깐깐하게 읽는다고 다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받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따지고 깐깐하게 읽는데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더 잘 알려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오류를 찾아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거 발견했다고 아는 체 하려고 꼼꼼히 읽어서 오류를 찾아내보자. 무슨 숫자가 여기는 이렇게 적혔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적혔는지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역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찾아내려고, 성경에서 누구 이름이 여기는 있는데 없는 거 찾아내려고, 그래서 성경 좀 아는 체 하는 사람 코 납작하게 해주려고 과학적으로 이걸 읽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연구와 의심은 절대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독이 되어 그 사람 죽인다는 겁니다. 그건요 절대로 주님이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 연탄가스로 질식되어 죽는 것과 같은 불신을 향한 의심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향한 의심과 연구와 궁금증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다나엘의 순수한 마음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돼요. 주님, 저는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아직도 성경 말씀이 다 안 믿어집니다. 읽어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자꾸 읽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제 의심의 안개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더 깊은 것도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의무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온 궁금증, 그건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한다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 읽을 때에 의문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분은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요, 10수년 전에 여기 얼빙에 있는 텍사스 카우보이구장 알링턴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할 때에 저도 거기에 카운셀러로 자원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영접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그 멤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도 연세가 많으시죠. 이렇게 설교를 뭐 길게도 안 해요.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을 사람 그 자리에서 운동장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그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다리죠. 내려오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 속에서 하고 저 설교 듣고 내려오겠나 싶었는데 구름대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 내려오는 거예요. 운동장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제가 거기서 해라는 대로 트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오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듣고 믿겠냐 그러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영접시켰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집회에 기름 부음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자기 평생을 종합한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그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걸 제가 하나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내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도 아직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경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자주 의심이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이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그날 밤을 지새우는 동안 나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의심과 씨름하며 싸웠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 아침이 밝아올 때 큰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속에 있던 상당 부분의 의문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궁금증들이 있지만 그 밤을 지낸 후부터 내 속에 있는 의문들이 더 이상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분명 큰 의심의 강을 건넌 것이 분명하다. 저는 여기에서 무슨 구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냐면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의심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성경 읽는다면 꽤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목장 질문 3개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뭡니까? 이걸 제가 해놨는데 목장 가면 그거 한번 나누어 보세요. 저는 주님 앞에 다 이해 못해요, 성경. 그런데 제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이해 못해도 그게 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의 풍성한 지식을 짧은 저의 지식이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난민 선교 부흥회할 때 김재현 목사님이 설교 때 1부, 3부 때는 하셨는데 2부 때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중요한 어느 회사의 2가지 방침을 얘기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는 2가지 원칙이 있대요. 불변의 1원칙, 사장의 방침은 언제나 옳다. 이게 1원칙이래요. 사장의 방침은 언제나 옳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제1원칙을 보라. 이게 그 회사의 2가지 불변의 원칙이래요. 이게 신앙생활의 접목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원칙 중에 제1원칙은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두 번째, 하나님과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제1원칙을 보라.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성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성경은 항상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우산 아래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나다나엘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최병락 목사는 확실하게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나다나엘들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1원칙은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옳으시고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하다. Inerrancy of the script. 성경의 무오성. 자, 오늘 본문에서 신중용 나다나엘이 가장 잘했던 한 가지가 뭘까요? 그건 100가지를 뒤로 하고 나다나엘이 잘했던 한 가지는 의문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많은 나다나엘들이 의문의 족쇄에 가두어져서 그게 풀리기 전에는 안 간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고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공부해온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빌립이 해줘도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을 무화과나무 아래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그 한 가지가 나다나엘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이 나다나엘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궁금증 때문에 나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어. 나 이거 풀리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나 요거 해결돼야 될 거야. 의심은 주님께 묻고 싶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힘이 돼야 되는 거지. 의심 때문에 나는 주님께 안 갈 거야, 이거 안 풀리면 해서 멀어지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는 많이 믿기는데 예수가 물리로 걸었다는 걸 못 믿겠어.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가 하나도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믿는데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했다는 거 못 믿겠어. 다 믿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에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분이 저 전라도에 집회를 가셨답니다. 집회를 한참 하고 난 뒤에 점심시간에 한 1시간을 차를 몰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남도에서 제일 유명한 한식 코스집으로 데려가더랍니다. 한식 대단히 부자인 그런 한식집은 아니었지만 유명하대요. 4사람이 앉았나 그래요. 그런데 그 한식집에 계속해서 반찬이 나오는데, 남도 음식이 반찬이 많잖아요. 너무 배가 불러서 먹고 나머지 3명은 배가 고픈지 계속 먹더래요. 그래서 약간 뒤에 벽에 기대어 가지고 이 그릇이 몇 개가 되나 한번 세보자 그랬더니만 그릇이 200개가 넘어가더래요. 세상에 200개가 넘는 반찬이 그 상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뚜껑까지 다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성경을 다 믿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나는 성경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복받고 사는, 여러분의 삶에 막 그냥 풍성하게 만드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그 200개 놀라운 음식 중에 그 귀퉁이를 가만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나물이 하나 올라와 있어. 이 싫어하는 나물 때문에 200개 반찬을 다 밀어버리고 안 먹어. 그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물 하나 때문에 먹어서 몸에 보약이 되는 199개의 반찬을 물러버리고 난 안 먹을래, 이 사람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한 가지 때문에 난 안 믿어. 여러분, 그건 넘어가야 됩니다. 199개만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을 했죠. 연예인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연예인 공부 시간에 그때 초창기 멤버로 코미디언인 구봉서 장로님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빌립 같은 믿음이라서 저도 간증을 들어봤는데 흡수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칠 맛이 난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근데 한 명을 전도해 왔더랍니다. 이름이 배삼용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아주 빼빼 마르고 막 그냥 이렇게 까칠까칠 하더래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이분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물어뜯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마리아가,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는 거, 나는 이거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다음 진도가 안 나가. 그거 빨리 얘기해 보시라고.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자꾸 넘어가냐고. 나는 그거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했던 거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야, 지 남편 요셉이 믿는데 남의 남편인 네가 왜 못 믿냐?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믿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빌립처럼 믿든지 나다나엘처럼 믿든지 나중에 둘 다 믿음이 좋아졌거든. 하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199개의 참 풍성한 것을 먹다 보면 안 먹어지는 한 가지도 먹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잘했던 것 한 가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있을 거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도 그분 앞으로 나갔던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나가니까, 있었으면 모르는데 나가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거 한 고백이 뭡니까? 그게 49절인데요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백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가니까 눈이 벗겨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하고 마칠게요. 많은 분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깜깜한 데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찾으려고 합니다. 안 보여요. 빛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면 예수님께 가야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큰 운동장에 밤이 와서 별 하나 없는, 빛이 없는 깜깜한 큰 운동장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아무리 읽어도 안 보여.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냐? 나는 보이면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보이냐 했는데, 갑자기 저 운동장 끝쪽에서 가로등불 하나가 밝혀집니다. 그 가로등불은 운동장 전체를 환하게 만들 만한 불은 아닌데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아니야, 여기서 읽어야 돼, 여기서 읽어야 돼, 여기서 읽어야 돼.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세 발 그 불 쪽으로 나가면 영어로 쓰여졌는지 한글로 쓰여졌는지, 좀 더 가까이 가면 빨간 글씨로 쓰여졌는지 까만 글씨로 쓰여졌는지, 그 가로등불 밑으로 가면 읽다가 흘렸던 눈물 자국도 보이고 커피 자국도 보이고, 빨간 글씨 까만 글씨가 구분되어져서 빨간 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보이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멀리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 곁으로 다 의문을 뒤로하고 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발견했을 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 보고 놀래느냐? 나랑 함께 다니면 더 큰 일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무화과 나무 밑에 머물러 있지만 마세요.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 어디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큰 일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고개를 숙이고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중에 풀리지 않는 한두 가지 의문으로 믿음이 그 자리에 10년째 머물러 있는 분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가십시오. 내 모든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잠시 뒤로 하고 말씀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분에게 갈수록 예수님이 누군지도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지 못했던 큰 일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더 한 발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제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빌립 같은 믿음도 나다나엘 같은 믿음도 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큰 일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는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죄짓지 않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의문의 족쇄에 매여 머물러 있지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 않고 예수께로 한 걸음, 주님께로 한 걸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의문이 우리의 안개처럼 우리를 가려도 용기를 다해 구주의 힘과 구주의 능력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너 시험을 당해도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만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주시는 힘과 그분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오늘도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세미한 모든 권속들, 기업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더 나아가 그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